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방주교회에 설교를 부탁을 받고요,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 본문을 달라고 울부짖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함께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방주교회는 제가 오늘 여쭤봤습니다. 강사 소개는 어떻게 하냐고. 내부 강사니까 혼자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저는 방주교회가 모교회인 사람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전임자셨던 목사님의 아들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삼촌하고 어려서부터 이모 하셨던 분들이 군데군데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방주교회는 제 모교회고요. 그리고 저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저기 시골로 유구감리교회로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그때 당시 유구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철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 여기저기 사역을 보내시고 중국으로도 보내시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뉴저지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산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구감리교회에 가게 된 지 딱 2주 만에 전도사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신학생 시절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너 이번 주부터 이 교회로 와. 항상 이렇게 저희는 명령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식사를 한번 유구감리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더니 임철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 자리에서 너 이번 주부터 이 교회 와 그러시는 거예요. 네? 하면서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유구감리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유구감리교회에 가서 전도사라고 갔는데요, 임철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사가 왔으니까 설교 한 번 해야지 하시면서 새벽 예배 설교 2편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주 만에 쓰러지셨어요. 아시죠? 성도님도 아시죠? 이 뇌에 그 뇌혈관이 터지셔가지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요. 설교 2편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설교 폭탄을 맞은 겁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모든 걸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얼굴이 많이 어리고 그리고 젊어 보인다고 하지만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박 목사님께서 늘 일주일에 나는 17편, 18편을 했어 하시는데 세보니까 저도 그만큼 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유구감리교회에 있을 당시에 기도를 어느 정도 했냐면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어요.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그냥 늘상 하는 기도가 그 정도였습니다. 아, 여기 방주교회는 또 좀 다르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이 안 열리는 겁니다.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때 이제 제가 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불평한 게 아니라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는데 왜 병자들이 안 낫고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제가 이렇게 이만큼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녁만 먹고 나면 여러분 그 유구는요, 그 불이 없어요. 불이 안 들어와요. 유구 읍내라고 하거든요. 아시나요? 저만 읍내에 살아봤나요? 그 읍내는 그 메인 길만, 그 주된 길만 이렇게 가로등이 있고요, 나머진 불이 다 꺼집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개구리가 울기 시작해요. 그런 곳에서 그냥 어차피 밥을 먹고 나면 할 게 없으니까 나는 기도만 한다. 뭐 잠자기 전까지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부흥이 없는 것 같고요, 왜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목회를 죽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고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왜 안 일어날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모토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한계를 뛰어넘는 종이 쓰임받는 거다. 그 기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뛰어넘는 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책들을 쭉 보면서 그 눈으로 한번 봤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나 하나하나 조사하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은 자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를 들여서 기도할 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냥 몇 시간, 뭐 한두 시간 했어요, 나는 5-6시간 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방주교회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나의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원함으로 그 돌파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첫 번째 돌판을 얻은 다음에 화를 내면서 그걸 다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얻어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주님의 말씀, 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는요,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두 번째 성막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그 기준, 삶의 기준, 그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 성막을 주실 때 뭘 주시는 거냐면, 여러분, 깨달은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죄가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죄인 걸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표정이 아주 안 좋으신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 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와 싸우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세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과 그 힘을 주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막 위에, 이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주일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질 텐데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 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성전 안에 구름처럼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때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임재와 역사가 이 공간과 이 장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임재가,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생활에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어느 날 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한다는 겁니다. 자,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리고 나서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예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이런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라고 나와요.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저 오늘도 왔다 갔다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이런 굳은 마음에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내가 정한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마음을 구한 자에게 주님의 임재를 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를 불렀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3절에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겠다니까 계속 가지고 오는 겁니다.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기적과 그 역사들이 왜 없나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헌금도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도 없고 삶의 돌파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고, 내가 일을 맡았으니까 책임감만 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굳어지고 이런 딱딱해진 마음들이 오늘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윗의 주옥 같은 시는 찬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온 시가 아니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온 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렸던 그 다윗의 찬양은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지갑 가져오셨습니까? 표정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지갑 가져오셨죠?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지갑 안에 있는 돈 내 거죠, 내 거. 그렇죠? 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내 거이지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정은 주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드릴 때 그것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그렇죠? 주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주일 성수는 몇 부까지 드려야 주일 성수입니까? 몇 부 예배까지 드려야지 주일 성수를 한 거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다 드려야지 주일 성수한 건가요? 그러면 한 분은 빼면 주일 성수 안 한 건가요? 저 사람 전도사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아무리 다 드려도요, 굳은 마음으로, 습관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주일 성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1부 예배만 드려도, 한부 예배만 드려도 정말 전심으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파와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고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집에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오늘 저녁일 거예요. 설교가 끝난 날일 겁니다. 얼마나 막 행복하게 있는데 갑자기 권순호 목사님 연락이 오십니다.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이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김상원 전사님이 또 전화를 하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딱 들었습니다. 아니, 방주교회인데, 모교회인데 선지자가 고향에 가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하냐?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냐? 확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 미국에서도 매주 내가 설교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또 시켜? 아니, 마가의 다락방 와서 내가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찬양인도 하라고 그러고 설교하라고 그러고 너무하네.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앞에 나와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맞아. 내가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설교하는 교역자 한 분이 쉴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지.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불러주실 때 가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 죄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부족하니까 부족한 만큼 성령의 역사가 더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과 이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그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더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끼워 맞출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꼭 내가 3부 예배 4부 예배까지 드려야 돼? 여러분 이 마음들이 오늘 다 부서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가이 다락방에서 신학생 때 산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그렇게 호되게 혹독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밤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서 4시 반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넌 오늘부터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에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박 목사님 너무 욕하나요?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처음에 여러분 올라가서 막 3시간 4시간 기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 하던 친척들 기도까지 다 했는데 전 세계를 제가 아는 나라를 다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근데 딱 봤는데 1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렇게 서클을 4번 돌리니까 4시간이 채워지더라고요. 막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은 제가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물병을 가지고 갔는데 물이 얼어요.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 얼어서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기도를 못하죠. 막 뛰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으면 산에는 미친놈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막 뛰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얼어 죽지 않으려고 제가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산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귀신인지 야생동물인지 알 수 없지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바시락바시락 거리고 막 오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워가지고 막 내려와요. 내려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목사님 원장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엄청 혼났어요. 주님께 약속한 시간을 지키질 않는다고 다시 올라가! 귀신보다 목사님이 더 무서워서 제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이제 한 명, 2명 이렇게 오게 됐냐면 우리 김영성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필그림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김영성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의 모든 관심이 김영성 목사님께 이렇게 쏠리기 시작하면서 오자마자 뭘 해야 되냐면 산기도를 해야 됩니다. 막 산기도를 다니는데요, 저희가 산기도 한번 빠지면 그렇게 혼났거든요. 진짜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하고 한 2시간 혼났어요. 그렇게 혼났는데 어느 날은 이제 김영성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엔 추석이니까 어머니께 돌아가서 인사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박 목사님이 딱 전화하시는 거예요.
넌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종놈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산기도 빠지고 어디 간 거야? 목사님, 제가 허락을 다 받고 목사님께 말씀을 다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모님께 내려와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그 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제가 이걸 잘 이해가 되거든요. 동병상련이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마음이. 분명히 목사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지 모르겠다 하는데요.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제 입가에 미소가 뜨이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나도 그랬다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은 지나가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막 위로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김영성 목사님 올라오셨고 원장실로 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막 울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제가 다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제 원장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 나는 오늘도 내 종을 기다리는데 내 종은 오늘 올라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동안 제가 왜 혼났는지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금식을 해야지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추운 겨울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몰라드리니까 내가 그렇게 혼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는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구제하고 얼마나 더 내가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불평의 외침들이 전부 떨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도 주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들이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 삼고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며 예수님 우리 편으로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했지만 예수님이 늘 편안하게 다가가셨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랬다, 제자들은 이랬다. 무리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해주셨을까? 왜 제자들에게만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더 말씀을 더 풀어주시고 왜 기도를 같이 해주셨을까? 왜 하필 제자들에게만 그러셨을까? 묵상을 하는데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무리들은요,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자원하는 의지도 없고 자원하는 시간과 열정을 들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려고 했지,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해드려야지, 내가 주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내가 주님 정말 내 마음을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자들은 내가 사랑해드려야지, 내가 지켜드려야지,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내가
주님 지켜드려야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셨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학생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약 17주간, 저희 청년들은 참 불쌍해요. 성경 공부 하려면 17주 정도 해야 돼요. 그 17주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하나 가치관이 깨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어느 날 딱 복음 앞에 서는 그날, 그 바로 전날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각 방에 흩어져 가지고 막 쓰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막 혼자 방에 들어갔는데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큰일 난 것 같아서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전사님 잠시만요. 제가 회개부터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전화통화를 합니다. 한참 전화통화를 하고 와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준 말이, 전사님, 저는 평생 모범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중국 북경에 와서도 최고의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며 모범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앞에 서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아빠 옷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몰래 거기서 10,000원을 훔쳤던 거, 20,000원을 훔쳤던 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고백한 게 뭐냐면, 전사님, 저는요 단 한 번도 제가 강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도둑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내가 강도고 내가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아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고, 아빠, 제가 사실은 몇 살 때 아빠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훔쳤다고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격이 됐는지, 한 3, 4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졸업을 할 때 그 부모님이 북경으로 오셨어요.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식 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요, 갑자기 이 아이가 화장실을 간다고 가니까 이 아버지께서, 나이 지긋이 드신 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하세요?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의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당시에는 그렇게 울면서 용서해달라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니 뭐 10,000원 갖고 일어나, 20,000원 갖고 뭘 그래 이 녀석, 야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 아빠는 다 용서했어, 네가 더한 일 했어도 난 용서할 거야 라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 전화를 끊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전사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빠한테 그랬더라고요.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슬쩍슬쩍 꺼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아빠한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고, 이제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려 회개할 기회를 놓쳤네요. 진짜 회개는 그렇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게 진짜 회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아니 왜 10,000원 정도 가지고 호들갑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더 큰 일도 많을 텐데 뭐 그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그래,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조그만 10,000원 가지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용서를 구해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무감과 책임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비교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종교적 행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